성경 말씀 창세기 49장입니다. 1절 33절인데 부분 여기 볼 수 있도록 1절부터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예. 1절부터 이렇게 공독하겠습니다. 49장 1절부터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서 들으라. 누베네,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이니 시작이라. 육군이 월등하고 본능이 탁월하다마는 무릎 꿇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들었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서보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으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형제대로 소우 방목 일꾼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8절 유다야 너는 내 흉격의 창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 위에 수사자가 밤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에게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팔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리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이리로다. 12절까지 봤는데요.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의 헤브론 밭에 있는 굴에 있는 son조와 함께 장사하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제목을 이렇게 봤어요. 28절에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들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한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들어가서 147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희귀하다, 100이라는 숫자는 희귀하다, 이렇게 생각보옷을 입혀주는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100이라는 숫자가요. 우리의 신앙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고, 4라는 144자라는 숫자는 동서남북으로서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전체의 삶 전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지 이 47세에 돌아가셔서 이 세상을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7이라는 숫자를 보면 완전 숫자를 거룩한 숫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입혀서 그 세마포롯을 입혀서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그 삶을 온전히 40년 동안 살게 해가지고 그래서 뭘 했느냐? 그 거룩함을 입혀서 들어간 연수가 몇 년이냐? 147세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시는 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가 뭐냐면은 자기 12아들을 놓고 이렇게 그들의 각 분량대로 우리가 48장 15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15절 48장 15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를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 다음에 26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야곱이 이제 요셉을 하기 위해서 뭐라 하냐면요, 야곱이 하는 말이 그래요. 나를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기르시면서 그리고 내가 험악한 길을 걸었나이다. 바로왕 앞에 가서 하는 얘기가 내가 험악한 길을 그 고난의 역경의 그 환난 속에서 걸어왔나이다. 그 말을 했어요.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그랬는데 그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그 험악한 그 길을 걸어오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앞에서는 무슨 말을 하냐? 내가 험악한 길을 내 연수가 적지만 내가 험악한 길을 걸었다. 그때가 130세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가 하는 말이 그래요. 나를 주세요. 지금까지 기르시나. 지금 현재도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이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도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우리를 기르고 계시.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우리가 못하고 우리가 뭐하고 이것은 우리 부수적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환경을 주성하고 어쩔 때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쉽게 살아가게 할 때도 있어요. 그 삶 속에서 그리고 험악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그 아버지가 있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 누가 해요? 야곱이 그랬어. 그러면 야곱이 환난 속에서 자기를 건져서 환난을 없게 해줬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그 환난 역경 속에서도 뭐 했냐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르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셔서 깨우침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고백했던 것은요, 나를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딱 맞춰서요, 그 환경을 우리에게 조성해 주시지 않나요?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보이는 현상만 놓고 봤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다른 사람에게 이유를 다 돌려서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은, 우리에게 생각은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딱 두 가지. 우리가 육적인 생각이 육적인 본능적인 거, 내게 깃들어져 있는 옛사람 중심으로 올라오는 육적인 생각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 환경, 저 환경,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 험악한 길을 걸어오게 하면서 그 속에서 무엇을 하냐면요, 내 마음 밭을 갈아서 쟁기질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 가족을, 때로는 옆에 친구를, 옆에 있는 동역자 통해서 내게 섭섭함도 넣어주고, 어쩔 때는 미움도 올라오고 짜증도 올라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나의 형 주소예요.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예요. 그 환경이 아니고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건이 아니면 내 마음속에 감춰져 있던 그 육적인 세력이 발견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내 속에 있는 바위덩어리도 꺼내주고 가시덤불도 꺼내주고 엉겅퀴도 제거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육적인 생각을 쫓아갈 것인지 영적인 생각을 갈 것인지 우리에게 결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진수천자를 우리에게 어떤 분이 내게 베풀어 준다고 해도 내가 먹지 않으면 내 거 되지 않잖아요. 육적인 내에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내가 먹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잖아요. 일반 이치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갖다 주던 그 환경 속에서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속에서 생명과 얻어야 될 거예요. 그때 기뻐하지 않을 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신약성에서 말하지,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내가 이제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줘야지 내가 기뻐하지요. 기뻐할 수 있는 조건도 안 주고 나한테 기뻐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 그 뒤에서 뭐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 기뻐가 안 돼요. 나 이것 때문에 내 속이 상해서, 속에서 우라가 찌는 것은 안 되겠어요. 그럼 쉬지 말고 그걸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리 일 다 접어놓고 기도만 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게 깨우쳐주면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으라, 묻고 찾으라. 찾는 자에게 뭐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기가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주실 것이요. 그 기도를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야곱은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 나와지는 거예요.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나, 나를 환난 속에서 건지시나. 이 고백을 야곱이 했죠. 그 삶을 통해서 자기 자녀들의 오늘 걸음걸이를 다 보고 있어요.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르고 계신가 그거 보고 있다니까요, 야곱이. 그러니까 그들을 놓고 하나하나 말할 수 있었던 그 영적인 눈을 띄워준 거지. 그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우리를 하나님이 기르고 계시는 거 알아요. 지금도 기르고 계세요. 하나님 백성을. 우리나라가 요지경같이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세계가 뒤흔들리고 난리 쏟은 이것들을 허용하신 하나님은 누구냐? 그것도 하나님이에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 환경 속에서 내게 깨우침을 주고자 하는 그 사랑을 먹으면 그것을 내게 왔던 그 미움도 사라지고요, 분노도 사라지고요, 내 속에서 오는 그 아픔이 순간에 사라지게 하세요. 그 사랑을 먹으면. 그 속에 찾아오신 주님 만나면, 그 주님 면접하면 내게서요 미움도 사라지고요, 어느 누구도 다 끌어안고 갈 수 있는 내게 그 사랑을 내게 주세요.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없고 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나의 기존 상태를 내게 이런 모습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것을 끌어다가 다 용서하셨군요. 주님 나 이거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내가 다시 넘어졌나이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내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가게 하시죠. 요셉을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사랑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오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그 땅을 주리, 가나안 땅을 주리라. 내가 이 땅에서 조상이 번식되게 하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수많은 별 같은 이 자녀가 번식하리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육적인 신앙도 있어요, 영적인 신앙도 있어요. 하늘에 떠 있는 신앙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적으로 면에서요,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해놓고 애굽으로 보냈어요. 애굽이 상징하는 것은 세상이잖아요. 세상에 보내주시죠. 왜? 번성하게 하라. 생명과 번성하게 해서 그 한 나라를 이루려. 무슨 나라?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나오게 하려. 그 세상에서 나를 세상에 보내심도 그렇습니다. 육적인 번식을 볼 수 있어요. 한 나라가 형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기분 있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내가 돌릴 수 있는 뭐가 있지 않아요? 영광 돌리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성공했을 때 우리가 박수 치잖아요. 잘했다고, 승리했다고, 참 잘 살았다고,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게 그분에게 그 영광자에게, 승리자에게 돌리는 우리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받을 것이 없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자충족하세요. 자충족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계시면은 부족함이 없고 영광이 부족하지 않아요.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피조물. 근데 우리에게는 영적인 존재가 영이 있어요. 영도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으로만 생명적인 존재가 있는 거죠. 택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요, 뭘 하고요? 생육하고 본성에서 뭐냐면 하늘의 꼴로요. 신의 능력을, 신의 영광을 내게 입혀주면 그 영광을 입혀주는 게 먼저 목적이에요. 그러면 내가 신의 영광을 입고 신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자연스럽게 돌려지지 않나. 우리를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그래요. 내 자체가 찬송이 되게 한다고 그래요. 에베소서에. 찬송. 내가 찬송이 되게 하는 내 자체. 하늘에 속한 신령은 모든 복.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복. 누구에게? 나에게. 그래서 어디로 보내요? 애국으로 보냈습니다. 애국에서 본성에서요. 많은 자녀들이, 야곱의 자녀들이 12지파로 형성해서 나오게 되지요.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이요, 신의 능력이, 신의 성품이, 신적인 지식이 되게 바뀌어져야 돼요. 신의 지식, 신의 지혜가 내 안에 바뀌어지는 게 신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이 생각한 것처럼 내가 생각되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말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닮아지 신의 거룩함이 입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라든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 육체의 본능 뒤에는요, 육의 생각 뒤에는 우리의 육체의 본능이 있고, 본능 뒤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고, 마귀의 미혹함이 있고, 마귀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다 허용해 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야 그래요. 은혜 믿음으로 우리 영을 구원해 놓으시고, 행위 믿음으로, 실제로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도 바꾸고 입으로 신에서 실제적으로 몸의 순종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입어라,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행위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거룩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지만 죽었던 영을 살려준 것도 은혜로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결정해서 내게 육의 생각이 나오면 그거 잡아서 하나님 앞에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요. 누구한테 드려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로마서 12장 우리 다 알지만 한번 또 보시죠. 12장 1절부터 좀 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같이 한번 읽으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기분이 나빠도 해야 돼요. 그거 기분 나쁜 생각은 마귀가 집어도 주잖아요. 그럼 2절 같이 보시죠.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같이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이걸 하고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데 그 모든 것을 분석하지 않으면 우리 순간에
그러니까 산세상 두려지지 않아요. 자존심이 상해도 내 속에서 기분이 나빠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 원하는 뜻이면 주님 내가 이것이 내 속에서 자존심이 상해서 이거 내 육의 세력에 올라오라. 하나님 이거 좀 나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좀 해주세요. 내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쁘는데 왜 나쁘냐? 내 육의 세력에서 나빠요. 내게 길들여지고 햇사람이 올라와서 안 돼요. 하나님 이것 좀 잡아서 하나님 앞에 길들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나 좀 붙들어줘. 이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면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알게 하시리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 내 속에서 육적인 생각이 올라왔을 때 그거 버리고, 그리고 버리는 것이 뭐예요? 내 육의 생각이 그거 하면 안 내가 손해보는데 이 생각 집어넣을 수 있어요. 내가 시간도 뺏기는데 내가 이게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뭣도 하고 다 이런 생각이 올라오게 하잖아요. 그걸 잡아서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고 가야지. 저도 그 길을 가야 돼요.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하는 말을 그래요.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나 나 환란에서 나를 건지시나 그 속에서 환란에서 건진단 말은요 그냥 그 환란을 없애준단 말 아니에요. 환란을 통과해서 하늘의 것 썩을 것이 하늘의 걸로 바꿔져서 내 안에서 환란이 안 되고 이게 아픔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그것을 통과해서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고 힘을 주시는 걸 얘기하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생각 몇 가지만 해봐도 나와요. 육적인 생각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못한다 그랬어요? 할 수 없나요? 우리가 기쁘시게 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기쁘시게 못하는 게 수두룩이 많아요. 우리 몸과 마음은요 어떤 면은 제 공간이라는 데가 평안을 쓰는데 아무 때라도 악한 게 나올 수 있는 존재잖아요. 하나님 내 몸이 그래요. 내 마음이 그래요. 너무너무 악한 게 내 몸에 많이 배어져 있어요.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안 붙들어 주면 난 넘어져. 순간순간 넘어져. 그거 인정하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내 몸이 제 공장처럼 죄에 배어져 있고 악한 게 배어져 있고 습관이 되어 있고 내가 그런 걸 그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거가 내 안에 둘이 존재하는 거다. 하나님은 원하는 것을 생각지 않는 원하는 게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욕을 하는 내가 여기에서 두 개가 존재하는 거다. 이걸 이제 깨달은 거라 이렇게 말하잖아.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쩔까요? 하찮은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도 주의도 내가 지나가고 가는 내가 목적도 어떤 일을 내게 맡겨줬든 그 일 자체 속에 하나님이 찾아와 계십니다. 하나도 빠진 게 없어요. 내게 딱 맞는 환경을 조성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영생의 삶이 되는 거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육의 세력에 끌려서서 육의 세력에 끌려져서 산다면 육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잖아요. 육의 맺혀 달리만 하면 그게 막이 닿는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이 막이 악하게 배해요.
그럼 우리가 구원 못 받았단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 잘하지 못하는 거지. 그게. 그때는 우리 몸과 마음이 영을 잘하고 여기 그 악한 게 배이는 거고 중생된 영혼, 거듭난 영혼 그대로 서 있는 상태에 있어요. 잘하지 못하고 멈춰 서 있어요. 성장이 멈춰 있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 이게 너희가 뭐라고 영적에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뭐라 그러면 우리 산 몸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란 말 아니잖아요. 내 속에 육의 세력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길들이고 그리고 가축으로 삼고 그럼 하나님의 원하는 가축이 되어져서 생축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져야 되잖아요. 바쳐져. 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네, 49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길러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내가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말할게. 이 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누베라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이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만 물에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라. 누벤이요 이풍이 당당하고요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고 그런데 굉장히 뛰어난 것들이 있어요. 근데 무릎 꿇음과 같은 그 굉장히 급함, 내가 탁월하지 그것 때문에 그것이 탁월하지 못하게 됐음을 얘기하고 내가 아버지 짐승이 올라들었습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다. 이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 누벤은 어때요? 누벤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야곱의 아들이요, 첫째 아들이요. 구원받은 백성인데도 육적인 부분에서 죽은 것도 있고, 근데 때로는 물에 끓음 같은 그 굉장히 급함, 그것이 멸망으로 쓰여진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누벤도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그 육의 세력에 끌려서 멸망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멸망이 되었다. 그 5절부터 좀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의 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을 일주로 끊어뜨리라. 그 노용을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뜨리리라. 뭐라고? 저주를 받을 거예요. 맹렬한 분기가 저주를 받을 거예요.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거예요. 저주라는 단어가요. 저주는요, 그 사람이 나쁘게 되고 남에게 그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그것을 바라는 것이 저주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해요. 그럼 그 행위를 하고 있을 때요, 그 뭐지요? 죄악, 불행. 그러면은 우리가 육의 세력에 끌려서 살아가고 있을 때요, 그 생활 자체가, 그 삶 자체가 어때요? 그 분노 때문에 가서 사람을 죽이고 힘책을 죽이고 그러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닮는 모습이요, 마귀 닮는 모습이에요. 내가 마귀 닮는다 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강한 발언을 해서 좀 그런데 이해를 하시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그게 그 자체가 저주받은 삶을 산 거예요. 그게 멸망이잖아요. 그 저주를 다음에 나쁜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저주된 삶을 누가 살아? 시몬과 너희가 그랬어. 그래갖고 형제들 다 성독해서 가서 죽였잖아요. 어, 8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얘기했냐면 야곱 아버지가 보고 얘기를 해줘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것에서 내가 그 부분을 조심하라. 그것에서 넘어서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그냥 거기는 두고요. 28절 보시죠. 49장 28절. 이들은 같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습니다.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축복이라는 말이 무릎을 꿇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성축하다, 이렇게 풍성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이 꿇어지고요. 그러면 영적인 것으로 풍성하게 된 것이 축복입니다. 복입니다. 복. 축복은 축자는 무슨 축이냐? 길축이잖아요. 복은 복복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빌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있어 복을 받게 빌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잘 줄 것 같아요.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는 말이에요? 복만 빌어주고 계세요. 복을 주지 말고. 그런 말이 돼요. 말도 맞는 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통상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 보면 복을 빌어만 주고 있고 복을 안 줬다 이 말인가. 근데 말이 안 맞아요. 그것도 맞춰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147년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17년 산 걸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야곱에게 그 거룩함을 입혀준 거고, 그 신의 거룩함, 야곱에게 맡겨진 그 삶들을 다 살게 해서 하나님이 출생부터 하나님의 세계에서부터 보면 창세 전부터지요. 창세 전부터 생명적으로 나셔서 영을 지어서 입히시고, 그리고 또 육체를 지어서 입히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서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이 길러서 출생부터 지금까지 147세까지 길러서 뭐 하려고요?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늘의 풍성함으로 입어줘서 그것을 믿고 오기를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 알잖아요. 이 자녀가 뭐가 좋은 점이 있고
어떤 부분이 약한 점이 있고 이런 부분도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요, 그것을 발견하면은 깨우침을 주시며 받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내게 있는 모든 환경이 감사한 조건밖에 없어요. 예, 빌립보서 4장 4절 보시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가정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심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알아. 그러면 뭐 하려고요?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 근데 다른 데서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부분이 또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 주 안에서 기뻐.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생활 속에 삶 터전 속에서 하나님 백성을 길러가고 계시는데, 나를 길러가고 계시는데, 그것을 내게서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갖다 놨다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찾으면 기뻐가 돼요. 기뻐 안 되면 하나님 왜 그래요? 나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 여기서 깨우치면 하나님 내게 발견하게 해주세요. 요거 하고 가야 될까?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그 구할 때까지 구해야지.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와져요? 그것을 주님 만나줘야 와져요. 그 깨우침을 받아줘야 와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먹어줘야 와져요. 그 평강.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죠. 그때 이제 깨우침을 줬을 때 그거 우리가 행위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영생의 삶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지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섭리하고 내게 기뻐할 조건들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걸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깨우침을 못 받아서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을 찾아서 깨우침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서 우리가 그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출생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나를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그가 야곱을 147세를 떠날 때에 자녀들을 향해서 너는 이렇고 너는 이것이 좋고 너는 저것이 좋고 이렇게 정확하게 문을 열어주시고 자기가 살아왔던 막한 길을 걸어오면서도 하나님의 기르시고 기르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고 왔던 야곱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제사로 예배로 드려지는 삶들이 되어져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고지고자 하는 것들을 그 생명감을 먹고 그 깨우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